예,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참 이해를 쉽게 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하루 쉬었죠. 예, 지난번에 했을 때는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의 범죄를 숨기려고 참 자기의 뜻대로 우리아를 어떻게 좀 할 생각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그 다음에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지시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요압은 또 한술 더 뜨죠. 다윗은 우리아만 죽이려고 했는데 요압은 거기서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대적하는 다윗의 신복을 같이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게 오늘의 이제 내용이죠. 자, 14절로 이제 들어갑니다. 14절에 보면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냈다라고 그랬습니다. 참 다윗이 편지를 이제 우리아의 손에 그렇게 맡겨서 요압에게 보냈다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알지만은 그 왕명을 전하는 편지는 뭐 옛날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반드시 임봉을 해서 그렇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그 왕의 편지 같은 경우는 7인봉을 해서 그렇게 보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봉되었기 때문에 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편지 내용을 우리아는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죠. 15절에 가면 이제 편지 내용이 나옵니다. 편지 내용은 맹렬한 싸움에서 우리아를 앞에 서게 하고 앞에 세워서 그 다음에 요압의 군대가 뒤로 물러가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람은 앞에 있는데 자기를 지원해주는 군사가 뒤로 다 빠지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다윗이 이런 때를 낸 이유는 우리아는 다윗의 그 37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예, 그 37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이 말은 상당히 참 전쟁을 잘하고 또 저돌적이고 후퇴를 모르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에는 앞장을 세우면은 끝까지 앞서서 계속 뭐 위험을 무릅쓰고 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앞장 세워서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죽게 되면은 전사 처리하는 전쟁을 하다가 이제 죽은 그런 것으로 이제 위장한다라는 것이죠. 참 다윗을 통해서 참 보면은 인간의 그런 악한 모습이 이제 다 드러나죠. 다 드러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보고 또 이제 오늘도 보지만은 점점점 더 그 악이 심해지는 걸 보죠. 처음에는 죽이려고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이제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어떤 그런 간교함도 드러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포악함도 드러나고 그 다음에 또 그 자기의 편지를 자기가 죽이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보낸다는 그런 야비한 그런 모습도 뭐 드러나고 참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이렇게 또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악한 모습이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윗의 이 모습은 죄의 그 권세, 세력에 무력하게 지금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죄가 왕노릇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다윗 자신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는 없죠. 다만 다윗의 내면에 있는 그 죄가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두고 이제 죄의 능력이다라고 이제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도 참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죄의 그 능력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다윗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16절에서 17절에 가면은 이제 요압이 암몬 병사들이 있는 곳에 우리아를 두고 싸울 때에 이제 우리아가 죽고 다윗의 부하 몇 사람도 같이 죽었다라고 16절, 17절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가장 강한 암몬의 군사 중에서 가장 강한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암몬의 군사 중에 가장 강한 군사가 있는 곳에 우리아를 갖다가 진격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화 같은 거, 이제 전쟁 영화를 보면은 그냥 뭐 현대전도 마찬가지지만은 반드시 돌격 부대가 있죠. 돌격 부대가 있어가지고 돌격을 딱 하면은 뒤에 후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기세가 올라가죠. 와 전부 다 와 하면서 이제 그렇게 가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아는 지금 돌격 부대단 말이에요. 돌격 부대로 그렇게 참 앞서서 진격하게 했는데, 진격을 하면은 후방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돌격대를 엄호해 줘야 되죠. 활을 쏜다든지, 요즘으로 말하자면 총을 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진격하는 사람이 그냥 비참하게 죽지 않도록 살아서 진격해서 다른 후방에 있는 사람도 또 앞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돌격 부대의 이제 임무인데, 근데 이제 우리아를 그렇게 진격시켜 놓고 후방에서 엄호하던 지원군이 후퇴를 해버린다는 것이죠. 후퇴를 싹 해버리면은 뭐 꼼짝없이 돌격 부대는 다 전멸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다윗의 포커스 이제 생각하는 거는 우리아인데, 여기서 갑자기 그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도 죽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예. 근데 다윗은 자기의 여기는 부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자기의 신복입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는 신복을 갖다가 이렇게 요압이 죽게 했다라는 그 내용이잖아요. 절대로 다윗은 자기의 신복이 그렇게 앞서가서 지금 돌격부대에 들어가서 죽게 할 일은 없는데, 지금 다윗의 신복이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누가 시킨 거죠? 이건 요압이 시킨 거잖아요. 요압이 지금 이렇게 다윗의 신복을 앞서서 돌격하게 했다라는 말은 요압하고 다윗의 신복하고 지금 갈등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압은 좀 자기가 제일 우두머리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그렇게 군사 작전을 하게 되죠. 근데 다윗은 자기의 참모, 그러니까 신복을 같이 보내서 요압이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요압에게 있어서는 다윗의 신복들이 늘 거슬렸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의견대로 하지 않고 사사건건 좀뭐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하고 간섭을 하니까 요압에게 있어서는 다윗의 신복이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때에 이제 마침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한 계략을 그렇게 했을 때에 다윗의 부하들도 같이 보냈다라는 것이죠. 참 이런 것을 보면은 요압은 다윗의 지금 약점을 잡았죠.
다윗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지금 자신을 견제하고 자신의 그 지휘권을 갖다가 자꾸 간섭하던 다윗의 신복을 지금 같이 주겠다라는 것이죠. 참 요압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죠. 살인을 공모하고 살인 공범자잖아요. 우리아도 죽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신복도 죽이는 그런 자고 그 다음에 왕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참 자신의 뜻을 이루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야비하죠. 야비하고 어떻게 보면 또 왕인데 왕의 약점을 이용해 먹을 정도로 아주 좀 악한 그런 자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상당히 기회주의적인 그런 사람이었다. 어떻게 하면은 자기의 그 권위를 지키고 내세울 수 있을까 늘 참 기회를 엿보는 그런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압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나중에 아도니아의 그 반역 때 같이 동참을 하죠. 동참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윗에게 엄청난 짐이 되는 자였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18절에서 21절에 가면은 이제 요압이 다윗의 신복을 죽였으니까 이제 그게 염려가 되겠죠. 그러면서 요압이 전쟁 상황을 갖다가 다윗에게 이제 보고할 전령에게 너는 가서 어떠한 말을 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18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다윗이 만약에 전령이 가면은 전령이 전쟁 보고를 하게 되면은 자기의 신복이 죽은 것에 대해서 참 화가 나서 반드시 책임 추궁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알고는 이제 그거를 대비책을 갖다가 알려줍니다. 그 대비책으로 만약에 전쟁 상황을 갖다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다윗이 화를 내고 너를 막 문책하고 그러면은 너는 마지막에 한마디만 해라. 그 말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아가 죽었다는 말을 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다윗이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요압은 알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또, 요압이 그 21절에 가면은, 그 인용하는 인물이 있죠.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여룹베셋이라는 그 이름은 기드온의 별칭입니다. 사사 기드온, 우리가 잘 아시죠? 사사 기드온의 별칭이 바로 여룹베셋인데 사사기 8장 35절에서는 여룹바알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여룹바알, 곧 뭐 기드온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바알은 이방 신의 이름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에 이방 신의 이름이 있는 것이 이제 별로 보기가 안 좋으니까 후대 사람들이 베셋으로 그렇게 계명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룹베셋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사사였던 그 기드온에게는 아들이 70명이라고 이제 사사기에 나오죠. 아들이 70명, 후궁이 되게 많았다라는 것이죠. 아들이 70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아비멜렉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 형제 70명을 갖다가 다 불량배를 고용을 해가지고 형제 70명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막내였던 그 요담은 숨어서 살았다라는 내용이 사사기 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기 9장 46절에서 49절에 가면은 아비멜렉이 참 악행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신을 대적하던 그 세겜 사람을 1000명이나 되는 세겜 사람들을 갖다가 다 불살라서
죽이는 끔찍한 일을 합니다. 상당히 참 자기 형제 70명도 다 죽일 정도니 뭐 1000명쯤 뭐 세겜 사람 1000명 정도를 불살라 죽이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 또 그렇게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9장 50절에서 57절에 가면은 아비멜렉이 이제 데베스 성을 치려고 이제 전쟁을 벌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대의 성을 치려고 공격을 할 때에 그 성 안에 있던 한 여인이 망대 위에서 맷돌 윗짝을 갖다가 이제 던졌는데 그것이 이제 아비멜렉에게 맞아가지고 아비멜렉이 죽었다라는 내용이죠. 예.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전쟁 때는 반드시 성벽 가까이 너무 가까이에 접근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전쟁 수칙이 생겨난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성에서 떨어뜨리면은 거기에 맞아 죽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 가까이는 접근하지 마라라는 이 전쟁 수칙인데 그럼에도 요압은 그런 전쟁 수칙을 지금 무시하고 우리아와 다윗의 신복을 죽이기 위해서 적진 성벽 가까이 돌격하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서 25절 사이에 보면은 이제 전령이 이제 다윗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그렇게 나옵니다. 예, 모든 내용이 이제 우리아도 죽었고 다윗의 신복도 죽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신복이 죽었음에도 지금 다윗은 전령에게 좀 평상시답지 않는 그런 말을 하죠. 전령에게 요압은 이 일로 인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전령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칼은 뭐 사람을 삼키는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전쟁하다 보면은 이래 죽을 수도 있고 저래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그 성은 암몬 족속의 성은 라빠성이죠. 라빠성을 반드시 함락할 것을 요구를 하면서 전령에게 또 뭐라고 또 하느냐면 요압을 격려하는 말을 전령에게 그렇게 부탁을 해서 이제 돌려보냅니다. 참 이런 말을 한 그 내용을 보면은 평소 다윗 같지 않은 내용이죠. 근데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아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사람으로 말하자면 알턴니가 빠진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알턴니가 빠진 것처럼 우리아가 죽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요압의 그 속내를 다 알고 있죠. 왜 지금 자기의 신복을 죽였는가 다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암묵적으로 서로의 비밀로 이제 그렇게 삼고 이제 넘어가자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참 다윗이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그 충성된 그 신하를 잃으면은 반드시 애통하는 다윗이었잖아요. 애통하는 다윗인데 그런 애통함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은 다윗의 모습이 아닌 다윗 속에 지금 거하는 죄와 연합이 된 그 육체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참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내면에 있는 이 혈과 육이 뭐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그게 이제 발동이 되면은 그 육체는 죄가 이끄는 대로 가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을 우리는 참 보고 항상 죄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26절에 가면은 우리아의 아내는 남편의 죽음에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밧세바는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 소리내어 울었다 이렇게 안 하고 밧세바라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12장 24절에 가면은 이제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아내가 되었을 때 바세바라는 그런 이름을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아내라는 이 말은 그 바세바의 신분이 아직은 우리아에게 속한 자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아직은 다윗하고 정식으로 뭐 혼인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신분이 우리아의 아내, 즉 다른 말로 하면 구약에 속한 자다라는 것이죠. 구약에 속한 자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남편 우리아는 구약을 상징하고 있고, 소리내어 울었다라는 말은 이제 바세바는 새 남편 다윗에게 재혼을 이제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게 재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옛 남편, 그 구약은 옛 남편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남편이 죽지도 않았는데 시집가면 그거는 간음한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바세바가 다윗에게 시집가기 위해서는 옛 남편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걸 갖다가 아이고 감정적으로 아이고 우리아가 안 돼서 어떻고 뭐 그런 식으로 참 세상 교회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그건 참 구속사로 성경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다윗에게 다시 재혼해야 하는 구속사와 그 족보의 내용이 지금 암시적으로 여기 지금 요즘 우리 형제님 마태복음 설명하면서 다윗의 족보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구속사의 비밀을 지금 암시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27절에 가면은 장례를 마치자마자 이제 왕궁으로 바로 데려왔다고 그랬습니다. 뭐 이거는 당연히 임신한 사실을 갖다가 빨리 숨기기 위해서 참 장례가 끝나자마자 뭐 3일장이나 뭐 7일장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왔다는 것이죠. 뭐 요셉이 죽었을 때는 뭐 70일인가요? 뭐 몇십 일을 갖다가 애곡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데려왔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아들은 12장 16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참 불의한 행동으로 인해서 생긴 아들은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아가 이 아들을 가졌을 때 잉태했을 때는 우리아의 신분이 아직은 바세바의 신분이 아직은 우리아의 아내였을 때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러면은 여전히 율법에 속하였고 여전히 유대교에 속하였고 여전히 세상 교계에 속한 상태였다라는 그 말이죠. 그 상태에서 아들을 낳으면은 다윗의 첫 아들이기 때문에 안 죽으면은 왕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 교계에 있거나 유대교에 있거나 율법 속에 있는 자들은 해당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족보 이야기하면서도 형제님 말씀하셨는데 신분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 참 맞아요. 우리도 지금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성경에 보면은 다말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바세바도 그렇고 그 다음에 룻도 그렇고 모두가 다 신분이 바뀐 여자잖아요. 신분이 바뀌어야 된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미국에 오면은 미국 시민으로 바뀌면은 신분이 바뀌는 것이잖아요. 이게 참 중요해요. 미국에 살면은. 근데 미국 시민이 되지 못하고 신분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참 쉽지 않은 그런 삶을 미국에서는 살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뭐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참 아름답고 내세울 만한 것이 많은 사람들은
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후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압살롬이나 아도니아 같은 경우도, 압살롬도 성경에 보면 되게 뭐 잘생겼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다 준수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준수하다, 아름답다, 뭐 이런 표현은 다 세상적이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이러한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자들은 다 사실 나중에 반역만 할 뿐이지 교회 안에서 참 겸손하게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그런 과정을 밟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예. 자, 바세바를 이제 다윗에게 아내로 주신 분도 사실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는 우리는 구속사로 그렇게 이해를 해서 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봐야 될 부분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바세바는 어디까지나 신약 교회의 모형이죠. 모형이기 때문에 바세바가 낳은 솔로몬으로 후사가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세바의 네 아들이 나오죠. 바세바가 다윗에게서 난 그 네 아들이 나오는데, 첫째 아들은 시므아, 그 다음에 둘째가 소밥, 셋째가 나단, 넷째가 솔로몬입니다. 이게 이제 역대상 3장 5절에 보면 나오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 또 하나 있죠. 솔로몬의 바세바가 낳은 네 아들 중에서 셋째 나단이 있고 마지막에 네 번째가 솔로몬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계보가 나오잖아요. 그 계보를 보면은 이 나단은 마리아의 계보예요. 누가복음 3장 한번 쭉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나단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나오는데 그거는 마리아의 계보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요셉의 계보라는 것이 또 나오죠. 예, 그러니까 마리아의 계보와 요셉의 계보가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 구속사의 놀라운 그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11장까지 보면은 참 그동안의 그 다윗의 그 모습은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은 다윗이 참 온전하고 완전한 자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윗의 악함을 드러내므로 참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 가면은 다윗은 또한 철저한 해결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또한 보여주게 되죠. 예. 오늘은 이제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해 주세요. 네, 뭐 형제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그 이해를 가지게 되고, 또 사무엘하 12장 14절부터 21절, 27절까지를 우리가 이렇게 잘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생각도 나고, 또 우리가의 이 특별히 죽음을 이렇게 이제 여기서 많이 다루는데, 우리가는 아까 형제님들이 말씀하셨지만은 11장 1절부터 이제 13절까지에서 보면 의가 강했죠. 우리 장병들이 다 전투 중인데 자기는 집에 가서 쉴 수 없다 하는 거라든가, 그 어떤 군사로서의 용맹성이 아주 대단하고, 그런 정신은 사실 뭐 세상에서는 필요한 것들이죠. 근데 또 이런 우리아를 이렇게 바세바의 첫 남편으로서 이렇게 순교시키고, 자기의 부하들과 같이 이렇게 순교시키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사람의 의의가 처리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예, 형제님 그 전에 장로님도 우리아는 어떤 그 어, 현대 목회자들의 그 어떤 자기 열심 이런 것에 하나의 표상도 된다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한번 해주셔서 우리아가 이제 현대교회의 그 사역자들로 이렇게 비유를 할 때는 뭐 부분적으로 비유할 때는 이제 지나친 열심이죠. 열심. 예, 첫 남편의 그 열심, 첫 사람들의 열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를 구분을 못할 수도 있고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죠. 욥도 그랬죠. 또 예수님 오셔가지고 있던 세례 요한도 어떤 세상의 의를 전하고 세상의 그런 세례를 많이 행했지만은 진작 주님과 함께 어떤 진리 안에서 신앙의 여정으로는 마치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연기해서 참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아이 아내인 바세바는 첫 남편이 죽음으로 해서 이렇게 다윗에게 이렇게 다시 재혼하게 되는 건데 뭐 예수님 이 사건은 내용은 연결해서 신약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죠.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주님께 우물가에 갔다가 네 남편이 다섯이었고 현재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정말 진리의 남편,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그런 그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걸로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데 우리가 뭐 요한복음 그게 이제 4장에 있죠.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은 참 그 쭉 이어지는 그 전개 내용을 보면은 주님이 주시는 몸과 떡과 피,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그것을 연계해서 그래야 영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바세바도 예수님으로 예표된 다윗에게 시집을 가야 정말 그 솔로몬을 낳는 나단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왕계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감춰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 진리의 복음은 늘 이렇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성경은 전부 이 주님의 하늘에 신령한 복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무슨 뭐 인간들의 어떤 그런 그 상황을 가지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말하는 거였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 이런 그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오해할 수밖에 없고 또 빗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참 저는 그래서 그 보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다섯 남편과 또 현재 있는 남편 그리고 이제 다시 만나는 남편을 이제 그 주님으로 하면 일곱 번째가 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떤 뭐 세상교회 목회자들도 강론을 하더라고요.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참 진리를 만나는 여정 안에는 잘못된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여정이 있다 하는 것들로. 근데 진작 진리들을 얘기하면은 그 자기 사역하는 것을 놓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도 신앙 여정에서 보면은 많은 그 참 뛰어난 뭐 은사자들이 많이 이렇게 오고 가고 했는데도 자기 것을 놓지 못하는 이런 그 우가 어디서 오는지 참 그것은 사실은 이제 다른 영에 잡힌 것이고 혈과 육의 첫사람의 정신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여기서 이제 요압도 같은 맥락이죠. 요압도 그 자기의 그 어떤 사심을 통해서 이렇게 그 다윗의 그 허물을 보면서 자기의 그 어떤 위치를 더 공고히 하고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작동된다는 거죠. 진리 안에 온 그 여러 그 지체들도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의 어떤 허물이나 또 사람의 어떤 그런 그 결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 여정에서 보면 물론 그게 뭐 꼭 이게 뭐 바르지 않다 이런 것보다도 진리가 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지 사람의 허물이라는 것은
뭐 실제 말로 세상 말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그러는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 뒷조사 해봐 하면은 뒷조사 해가지고 다 이렇게 엮어 넣는다고 그러는데 저도 아마 뒷조사 하면 다 드러날 거예요. 저 자신도. 그래서 어제 우리 뭐 가까이 지낸 친구하고 이제 전도 얘기를 하면서 하다가 자기는 그래도 응? 어떤 사람보다도 다른 사람이 뭐 5가지 잘못하는 중에 자기는 한 개라도 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응? 남들하고 똑같이 그냥 그런 응? 그게 아니라고 한다 해도 그냥 똑같이 이렇게 잘못하고 가는 게 맞냐 그러면 또 아니 글쎄 그건 상황에 따라서 여기서 보면 다윗은 정말 이게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닌 것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되니까 다급하니까 얼마나 다윗이 다급했겠어요. 이렇게 응? 저 남편이 있는 여자를 이렇게 어떻게 눈에 반해가지고 오라고 해서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걸 수습은 해야 되겠고. 근데 우리아는 얼마나 또 이게 자기가 강한지 참 이런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뒤에 역사하시고 또 이렇게 다윗을 또 다스려가고 그 중에서도 앞으로 12장에 나단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이렇게 또 그런 여정 중에도 이렇게 훈련시키고 연단시켜가는 거 보면은 참 우리가 신앙 여정에서도 어떤 연단이나 환경이 왔을 때 정말 우리가 거기에 주님이 정말 그 우리가 미래 사항이고 표대 사항이다. 우리 신앙 여정에서 표대와 계시가 정확한 사람들은 이런 그 참 끝내 여정에서 이렇게 제외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여정을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이런 말씀 통해서 여러 가지가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여기에서 의미해 볼 게 많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보는 중에도 다윗의 어떤 이런 허물들도 하나님이 다루어 나가시고 또 이렇게 변화시키고 또 이끌어가는 뒤에 은혜를 이 뒤에 있는 복음들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자, 또 이어주시겠습니까? 누구? 바톤이 안 이어지네요. 자, 제- 예, 홍영진님. 제가 그 앞에 두 형제님도 말씀을 전한 거 들었는데 참 제가 어제 늦은 시간까지 이 말씀을 묵상을 많이 시간을 가졌었어요. 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분명히 다윗의 가호예요. 가호에 대한 것이지 이걸 우리아의 뭔가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여기에 어떤 기록된 말씀으로서는 우리가 그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도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이제 옛 남편이 죽고 새 남편인 다윗으로 이렇게 다시 새 남편을 만든 두 여인이 좀 비교가 돼요. 우선 보면 아비가일 같은 경우는 나발이라는 그 불의한 자, 또 어리숙한 자의 어떤 그 아내로서 현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또 바세바 같은 경우는 사실 다윗을 유혹하는 어떤 여자로서 그 충직한 우리아의 아내로서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대조적인 어떤 그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우리아와 나발의 어떤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죽음의 모습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는 악인의 어떤 죄를 담당하는 어떤 죄인의 모습으로 죽는 것과 아버지의 어떤 본영을 받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는 자의 어떤 모습이 다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에는 있기 때문에 그 두 죽음의 어떤 모습이 다 담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어제도 이제 계속 그 보면서도 그 생각이 떨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앞서 두 형제님들을 보는 것과 제가 달라서 그냥
조용히 있을까 했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윗이 그 요압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어떤 것이었을까? 그 편지 내용을 우리가 뭘로 봐야 될까? 예, 우리아를 아마 모함하는 내용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요압이 다윗의 어떤 지시 명령을 이렇게 이수하고는 그 사사기에 나오는 그 예를 왜 그 예를 들어서 그 상황을 설명을 했을까? 어, 그러면 우리아를 혹 다윗의 왕권을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해서 자기 아버지의 어떤 아들들을 다 이렇게 죽이는 일을 도모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아를 왕위를 이렇게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영모의 어떤 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죽이는 것이었을까? 어,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제 오늘날 이걸로 이제 본다라면 다윗이 보낸 그 편지는 율법의 어떤 조문에 속하는 어떤 그런 어떤 내용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또 우리야 손으로 직접 전달을 해요. 자기를 죽일 요압에게. 그러면 이거를 예수님이 오던 그 시대로 본다라면 요압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율법의 제목들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모욕하는 자, 제사장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자, 이런 것들을 걸어서 이제 결국에는 죽음에 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와 또 이 스토리를 가만히 보면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 아래로 오셨고 아버지가 보낸 편지로서 오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산 33년은. 그렇다면 이 우리아가 이게 당하는 어떤 죽음에는 예수의 어떤 죽음의 어떤 모습이 이렇게 엿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 이제 12장에 가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이렇게 책망할 때 보면은 너는 여러 부인과 첩첩을 두고 많은 아들도 뒀는데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네가 탐해가지고 그거를 네가 탈취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우리아를 이렇게 비교할 때 가난한 자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아를 이렇게 보면 그럼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윗이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럼 우리아가 어떻게 했어야지 맞다라는 건가? 그럼 우리아는 저기 다윗의 명령대로 뭐 이렇게 부인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했어야지 이게 마땅한 것이었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아의 처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허물을 잡을 수 있는 것인가? 이 기록 내용에서.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우리아의 어떤 죽음을 예수의 어떤 죽음의 어떤 빗대어서 결국에는 옛 남편에 있는 자들을 새 남편으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연 그런 어떤 죽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요압 같은 경우를 왜 이 예수의 죽이는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모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아의 죽음에 대해서 요압이 마땅한 자였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이게 그렇지 않은 부당한 일인데 이렇게 우리아가 죽음을 당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맥락의 어떤 내용으로 보면 이 전령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엄밀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면 요압도 그렇게 우리아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부당하다라는 어떤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는 일을 보면은 자기들이 부당하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들의 어떤 기존의 기득권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놓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룟 유다에게 원전 30을 주고 대가로 주면서 은밀하게 주면서 이제 예수를 팔게 하고 또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명절에 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어떤 간섭이 있는데, 빌라도는 당연히 예수를 이렇게 풀어주셔서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바나바를 풀어주셔서 했어요. 이것도 다 이렇게 사주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탈취해 간 걸로 이렇게 해서 그 무덤을 지키는 경비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이렇게 거짓되게 이제 이렇게 소문을 내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압 같은 경우도 우리아의 어떤 죽음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어떤 내용,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요압도 그런 걸로의 어떤 쓰임의 어떤 그런 빗대어서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 이제 그 다윗이 이 바세바를 범함으로 죽은 우리아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 무엇을 깨달았을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아의 죽음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마땅히 죽어야 될 어떤 옛남편의 어떤 표상인가? 아니면 다윗의 어떤 그 애습성들, 이런 것들을 치유하고 교훈하는 좋은 어떤 소재로서의 어떤 죽음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우리아의 죽음에 대해서도 또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얼마든지 볼 어떤 면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네,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예, 조금 한번 더 우리 홍영진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나눠보고 싶은 것은, 우리아가 어떤 특별히 뭘 잘못했다, 또 뭘 이렇게 실수를 했다, 이런 측면이 저는 이제 아니고요. 우리의 이제 태어난 본성인 그 첫사람 정신을 처리돼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관점이. 그래서 그 첫 아담이 되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첫 아담의 십자가에서 처리되는 것이 이제 하나의 표상이죠. 그래서 또 세례 요한도 그렇게 처리된 것들이 하나의 표상이고, 그래서 하나의 표상과 어떤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지, 우리와의 어떤 개인적인 뭐 잘못이라든가 어떤 상황에 대한 뭐 미숙하다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죠. 이거는 순수한 우리 그 유리아의 그런 열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근데 오늘날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순수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히 뭐 열심히 특별하죠. 그러나 그거는 또 한 면에서는 우리가 인정해주고 또 존중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또 더 나아가는 진리라든가 성령의 진리를 받지 않는다는 그런 또 그 지나친 열성이나 첫사람 정신에 잡혀 있는 것들이 이렇게 그 덮개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고, 그래서 뭐 흔히 이제 형제님도 예배당 신앙이나 어떤 그런 신앙이 구원이 없다는 거 아니죠. 그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목회자들도 참으로 주님을 영접한 무리 중에는 그 부끄러운 부활이라든가 그 이제 차서의 부활, 뛰어난 부활은 아니지만 그런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또 있는 거죠. 그 우리하라고 해서 뭐 그냥 그 참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냥 지옥 같다, 이런 개념은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 첫사람 정신에 처리된 것에 대한 표상이다고 이렇게 저는 본다는 것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어떤 여기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첫사람의 행태가 어떤 것이 첫사람의 행태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 건지, 이게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아는 어떤 첫사람을 대표하는 어떤 표상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면, 그것이 우리가 너무 다윗에 대해서는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어떤 그런 어떤 걸로 이렇게 본다라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와의 어떤 그런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 중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제시되어야지, 그렇지. 그거를 일반 교회의 어떤 목사들에게다가 그냥 딱 우리아를 갖다 붙이는 거, 그 근거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근거도. 뭐 때문에 그 우리아를 오늘날 이렇게 세속교회의 어떤 목사들에게 이렇게 딱 갖다 전복을 시켜야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제시가 되어 상황에서 우리가 말을 해야지. 그런 거 아닌 상황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그냥 우리가 음, 그냥 일방적인 어떤 판단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면 누구를 설득시킬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저도 얼마든지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저도 그런 걸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원을 좀 열린 자세에서 좀 이렇게 볼 필요도 있지 않는가 싶어요. 글쎄요, 저는 저 생각해 볼 때는 홍영재님의 그 관점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상황도 보면은 우리 아이 그 상황이 편지를 갖고 갔다고 했을 때 그 이제 편지 내용도 예수님 당시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우리의 아내 바세바가 다윗에게 시집을 가고 그 다음에 또 바세바가 낳은 그 솔로몬으로 이제 후사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그렇게 이어진다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우리아는 성경에서 지금 어떤 비밀로 제시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뭐 성경에서는 우리아가 뭐 각 뭐 구약을 대표한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의 경륜의 흐름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깨닫고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그냥 무난하고 합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전개를 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그 다윗의 후손으로 솔로몬이 오는 길이 열리는 것까지 그까지의 길에서 우리아의 죽음이라는 것이 옛사람으로 옛 남편으로서의 어떤 죽음으로만 생각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아를 다윗의 남편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 죽음을 당한 것이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우리아의 남편은 우리아의 어떤 죽음을 통해서 바세바가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옛남편은 죽어야 될 어떤 남편이기 때문에 넘어갔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우리아이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넘어갔다라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이 다 새 남편인 그리스도의 어떤 신부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어떤 측면에서 그래서 그 유리아의 죽음이라는 것을 지금 옛 남편의 관점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바세바를 새 남편으로 넘겨줄 수 있는 그 죽음의 측면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아의 죽음이 바세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어떻게 보면 바세바의 그 우리 개인으로 볼 때는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짐으로 이제 예수님께 결혼한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런 관계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아의 그런 모습은 또 경륜적으로도 그렇게 두 가지 면에서 보면은 합당하지 않을까 그러네요. 윤행재님 그 손을 드셨네? 예. 윤행, 예, 예. 예.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 듣다가 보니까, 저도 홍영재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집회 중에, 음, 이렇게 툭툭 이렇게 이제 토막토막 이렇게 듣는 걸로 가지고는, 만약에 아까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 말을 했으면, 야, 그게 왜 그렇게 해석이 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설명이 되겠는가, 이제 이 생각을 좀 했어요, 저도. 그래서,
아까 홍현재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아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저도 거기에 대해 조금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우리아를 왜 성경에서는 햇사람이라고 했을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 왼쪽 오른쪽 어느 쪽으로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요단들에 대해서 롯이 선택한 그 소돔성이 있는 곳을 이렇게 묘사를 먼저 해줘요. 이것은 뭐냐면 소돔성이 어떤 곳인지를 영적으로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독자한테 이해하도록 그 소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면 거기서는 물이 넉넉하고 그러니까 애굽의 하수처럼 그런 곳이고 또 들판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에덴 동산 같았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저거 소돔이 어떤 곳인가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볼 수 있지 않나 해석할 수 있는 소지를 이제 주지 않았나 이러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햇사람이라 그러면 가나안 7족속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정복돼 가지고 진멸이 돼 가지고 다윗에게 복속돼 가지고 이렇게 있었어도 그들이 구속과 혼의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이제 보면 다윗에게 아내들이 있을 때 그 아내들의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는 과정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아가 억울한 지금 부분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이게 지금 설명을 명확하게 이렇게 이제 잘 못하니까 저 같아도 오늘도 언급을 제가 잘 안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안 하는 게 이 부분은 설명을 못하니까 제가 말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홍현진이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다른 아내들의 설명에 이렇게 이제 보고 성경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편입되는 이 네 여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고 보면 뭐 결론은 버킨 거? 뭐 이렇게 결론은 이게 복음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고 이 여자들이 결국에는 참남편인 것으로 온다고 우리가 다 계산이 됐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이제 바세바 사건도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왕을 이어가지고 촛불이 꺼지지 않겠다고 언약하신 언약을 이어가는 걸 이렇게 본다고 하면 바세바가 다윗에게 오는 거는 당연한 거고 또 정상인데 그러면 햇사람 우리아는 왜 죽어야 됐느냐? 근데 죽는 방법이 그래서 그렇지 죽기는 죽어야 되는 거라고 일단 보이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가고 나서 그러면 햇사람 우리아의 죽음에 대해서 이게 성경에 이제 이렇게 그 당시 내가 우리아로 그렇게 죽었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죽음을 얘기할 때 거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 2장에서 먹으면 죽는다 하는 그 표현이 그러면 그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세바는 우리아하고 분리가 되어야 되는 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참남편인 다윗에게로 오는 것까지가 이게 전제로 해놓고 나서 이렇게 보면 이 우리아가 왜 죽어야 되는가? 근데 그 죽는 방법이 너무 좀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그 부분 때문에 좀 요 부분만 설명이 되면 저기 뭔가 징검다리 하나가 빠진 것 같은 요 표현 요 부분이 조금 이렇게 우리가 건너가기 좋고 또 설명하기 이렇게 원활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복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으면 저도 요 부분을 어떻게 메꿔 놓아야 좋은지 이 부분은 가지고 아까 질문을 한번 할까 그러다가 말았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저는 그 점을 그 마태복음 14장 세례 요한이 죽는 걸로 이제 우리가 연결을 해서 보면 참 많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여자가 난 중에는 제일 큰 자라고 했고, 또 그 요한은 세례 요한은 이제 결국은 그 감옥에서 이 뭐 쟁반 이렇게 목을 베서 쟁반에 가는 그런 수모를 당했는데, 그러고 보면 세례 요한은 사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또 옳은 증거도 많이 했고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끝까지 또 세례 요한을 따라요. 그런 중에서도 보면은 끝까지 따르는 무리가 있고, 그 중에 사실 12 사도들도 거의 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따라 나왔고 또 그 진리를 보고 예수님한테 오고.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중에 제일 큰 자인 세례 요한도 이렇게 감옥에서 죽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 의미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 첫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처리가 돼야 이런 진리 안에, 이제 물론 이건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당연히 그 나의 겉사람을 상징하고, 예, 또 나의 옛사람을 상징하는 것으로 십자가에서 처리되는 걸로 우리가 이걸 이해할 때, 그래서 우리아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해가 쉽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예. 제가 잠깐만요. 그 우리아의 죽음이 누구의 수치를 가졌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또 다윗이 그렇게 들춰내고 싶지 않은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부터.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다윗의 어떤 이런 형태, 네 사람이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벌이는 어떤 이 장면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여기에 사전에 개입하지 않고 모든 일이 이렇게 다 진행된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개입을 시키는가를 한번 보면,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라고 한다라면, 저는 이제 그 우리아의 어떤 죽음과 나단 선지자가 다시 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인자로서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의 어떤 죄값을 그 범한 어떤 죄를, 그걸로 인해서 이제 어떤 피값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대가의 어떤 지불이라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는 선지자가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영이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어떤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다윗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전,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다윗이 온전하게 세우는 어떤 과정에서의 어떤 사건인데, 그러면은 다윗이 그렇게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렇게 뭔가 성공대로를 이렇게 걷고 있는 중에 이런 일을 겪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어떤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연출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왜 이런 것을 연출을 했을까? 그 가운데에서 누가 어떤 새롭게 영화로움을 입고 나가는 길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가? 거기에 어떤 또 누구의 어떤 희생이 이렇게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다라면, 그렇게 어떤 그 경륜적인 어떤 전환, 어떤 구속사적인 어떤 그런 의미도,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아의 죽음을 다른 차원에서 얼마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 형제님 말씀 들어도 그런 측면이 전혀 퇴색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 장로 형제님 이제 뭐 결론적으로 좀 부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주 중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보자면 두 사람이 있어요. 이제 두 머리예요. 첫사람, 둘째 사람 이렇게도 표현하고,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인자 예수가 죽지 않으면 그 영으로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영생할 수가 없죠. 이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는 죽으러 온 거니까 당연히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일대기에서 우리아는 인자 예수에 대한 표상이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가의 문제를 오늘 지금 우리 형제들 여러 방면에서 이렇게 조명을 해서 살펴본 것 같아요. 그런데 무죄한 예수님을 우리아가 대표한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는 그 가나안 족속의 대표인 햇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그는 본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할 수 없는 가나안 족속의 일원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깔고 이야기를 하는데 홍영재가 보는 것과 같은 관점이 다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아가 죽지 않으면 다윗이 다윗됨이 없거든요. 이 후의 다윗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다가 돌아온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지금 내가 말하는 거예요. 이 후라는 말은. 그래서 그런 관점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제 그런데 나타난 상태로만 본다면, 현상으로만 본다면, 우리아는 다윗의 그 술수에 말려들지 않고 굉장히 충직한 사람이었어요. 충성되고 아주 강직한 군인다운 사람이죠. 그런 면이 이제 강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내가 이 우리아 때 얘기를 우리아 때문에 전도서 7장 16절로 17절을 인용했는데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친 지혜자도 되지 말아라. 또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미련한 자도 되지 말아라. 등 이제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 되지 않는 걸 말하는 것이지 옳고 그름이 너무 명확해서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이렇게 너무 지나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의에 서야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서야 되고 그래 이제 예수의 죽음이라는 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죽는 죽음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각도로 이걸 살펴야 되니까 그런 면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우리가 그 우리아가 죽는 것은 나의 옛 자아가 죽는 것과 같으니까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거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원롭게 할 수 없는 가나안 족속의 일원인 햇사람으로 상징이 된 거잖아요. 나의 옛사람이라는 게. 그런데 그 옛사람은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과 다윗의 옛사람과를 별도로 분리시켜서 말하면 복음이 아니니까 우리아라는 사람은 한 면에서 보자면 다윗의 옛사람, 다윗의 육적 자아로 등치시킬 여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홍영재의 말을 무조건 틀렸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는 어차피 죽으러 왔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넓힌 마음으로 보는 관점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아가 중심이 아니고 다윗이 중심이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첫 아담이 중심이 아니고 둘째 아담 예수님이 중심이다 이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본다면 나의 약점 이것은 뭐 다른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우리아가 너무 자기의 의와 자기의 선과 여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약점이 있는 것이고 우리아로 보자면 다윗으로 보자면 자기의 흠과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조그만 거짓말로 시작을 한 것이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으로 이게 확대돼 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홍영기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일을 진행시키고 확대시킨 분이 누구냐, 이제 이걸 볼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됨을 위해서, 즉 이제 예루살렘에서 몽진 갔다가 돌아와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다윗되게 만들기 위해서 일하시는 과정이거든, 이게 이제. 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다윗에게만 또는 우리아에게만, 요압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이 나는 다 똑같다. 세상 말로 어떤 점에서 똑같으냐? 술수에 능하고 잔머리 굴리는 것이 너무 능하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하는데, 머리 좋다 소리 듣는 거 그게 자랑 삼으면 안 된다. 그게 깨지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다. 뭐 이런 비유가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국가 지도자가 되게 곤경에 이렇게 자기 제발로, 내가 가만 보면 제발로 기름통 짊어지고 불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것이 보여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검사 시험도 패스하고 서울대 법대를 출신이고 그렇다면 머리가 상당히 좋은 사람일 텐데, 나보다 머리가 너무 지나치게 좋다 보니까 그런다. 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거다. 두렵고, 이게 뻔한 일인데 내가 이런 식으로 이게 나가면 나는 이것으로 끝이다라는 것을 그 사람이라고 감이 없을 리가 없는데, 뭐 저럴까 하는 이제 이런 생각도 이제 요즘에는 하는 중인데, 사람이 어떤 다급한 상황에 몰리면 자기의 약점을 덮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크게 벌리려고 한 게 아니거든. 다윗의 원래 생각은 그냥 해서 대충 그냥 덮으면 해결되리라 생각하고 일을 한 건데, 하나님께서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걸 까다롱을 비우고 이게 뭔가 잘못되게 하더니 이와 같이 일을 큰일까지로 발전시켜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오늘의 나는 뭘 배워야 할 것인가, 이걸 성경이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한다는 것이죠. 뭐 우리 지체들이야 나보다는 낫겠지만, 나는 이런 상황이 오면, 다윗이 이런 급박한 상황이 되니까 허둥대고 그냥 뭔가 감당 안 되는 짓을 이렇게 하는, 이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게 이 머리가 굉장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박살내는 거예요. 굉장한 머리를 박살내는 데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쳐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찬송가도 있고 뭐 깨어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뭐 자꾸 하기는 하는데, 진짜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은, 내가 나를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것은 종교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난 이 생각을 하면서 읽어요. 다윗에게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 이와 같이 급박한 상황으로 몰아놓고 나서 거기에서 허둥대는 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돌아온 이후에는 이때를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생각했지 않겠어요? 그때 그렇게 나의 모든 정체를 다 노출시키면 이제 세상을 까발린다 그러는데, 완전하게 까발려가지고 절대로 고개를 들을 수 없는 사람을 딱 만들고, 그걸 자식의 그 반란까지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이게 원인이 된 이야기인데, 이렇게까지 하시고서 오늘날 나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에게 이런 귤을, 이제 홀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왕권을 강력하게 나의 손에 주셨다. 이걸 생각할 때 다윗이 나의 나됨이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배웠겠는가. 이제 우리들도
이런 다윗의 그 전기를 통해서 예, 비열한 뭐 너무 야비하고 막 또 다른 면에서는 사람을 그냥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자기의 그 흠결을 덮으려고 사람까지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 않잖아요. 이렇게 포독한 인간이 다윗이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랬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왕으로 딱 삼고 백성들을 자기 생명같이 여기는 그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다윗이 무엇을 생각해가면서 눈을 감았겠는가. 오늘이 있도록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시니 난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보다도 훨씬 더 유능한 사람들도 많고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의 손에서 내가 움직여졌었는가? 오늘까지 주님께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들여다보시고 들으시고 간섭하시고 이런 인생을 살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가면서 주님 품에 가지 않았을까. 이제 나는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뭐 꼭 나같을 수야 없겠지만 인간이 타고난 그 머리 좋은 거 이게 깨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를 의지한다는 것, 나를 부인한다는 건 내 머리를 부인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내 육신의 생각을 내 육신의 머리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지 않으면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에 일치시킬 수가 없다. 나라는 존재를 이제 그걸 말하는 거니. 나의 재능이나 술수의 습관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몰아넣고서 이렇게 완전하게 다 노출시켜버리고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고 이런 과정을 실제로 경험시키신 그 하나님의 손이 정말 위대하다라는 거를 우리도 좀 같이 좀 이렇게 공유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아멘. 예, 아멘. 예, 다윗의 악함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이 참 가슴에 와닿네요. 예, 참 우리의 그 악함을 보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회개가 이제 다윗에게는 이제 철저한 회개가 있으니까 그게 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제 또 연결이 되겠죠. 예, 오늘은 참 유익한 시간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